삶을 살다 보면 좀 충격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암 진단을 내린다든지,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다든지, 잘 나가던 사업이 사기를 당해서 순식간에 망한다든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삶에서 우리는 이런 큰 충격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작은 충격들도 받습니다. 보통 이런 충격들은 고통스럽거나 또 아픈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충격이 이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충격은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죠. 그렇게 이야기해도 말 안 듣던 사람이 충격을 계기로 참 변화가 되기도 하고 말도 듣기도 합니다. 어떤 게으르던 사람이 부지런해지기도 하는 거죠. 제 삶에도 그런 변화가 일어난 또 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신대원 3학년 때 제가 꿈을 꾸면서 생겼습니다. 이 꿈 때문에 제 삶에 좀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 당시에 저는 신대원 3학년 말고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섬길 때 대표 간사님과 관계가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이 대표 간사님도 완벽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많이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저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오직 이 대표 간사님만 탓을 했습니다. 선교단체를 사임한 이후에도 이 상한 마음이 너무 많아서요, 계속 그 대표 간사님을 비난했죠. 그 시점이 그 신대원 다니던 그 기간이었습니다. 선교단체 이제 끝내고 이제 신대원에 갔는데 그 기간 동안 이 상한 마음을 계속 이렇게 풀어내면서 참 욕을 많이 했습니다. 그 대표 간사님 욕을 뒤에서 참 많이 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사역자로서 권위가 많이 떨어지나요? 어쨌든 제 나름대로 이제 그 용서하는 기도는 꾸준히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마음이 너무 안 풀렸던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이제 3년을 그렇게 계속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요.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서 이 대표 간사님이 나오는 거죠. 꿈에서 이 대표 간사님이 성도들을 겉으로는 되게 잘 대하지만 사실 그 이유가 이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그 성도의 숫자를 늘리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성도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 성공의 야망을 채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대표 간사님의 그런 이 자기의 그 야심 가득한 그 마음이 꿈속에서 제가 그분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분의 그 마음이 다 드러나 버린 거죠. 제 앞에서 낱낱이 다 드러나 버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이분이 그 성도들을 다 이용해 먹고 있었고 그랬다라는 그 마음이 제 앞에서 낱낱이 다 까발려진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분노하면서 막 울분을 쏟아내면서 그 대표 간사님을 막 신나게 꾸짖었습니다. 꿈이니까 가능했겠죠.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는데 어쨌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깨어났습니다. 깨어났더니 그 꿈을 생각하면서 제가 속으로 진짜 그분은 사람을 이용해 먹는 진짜 나쁜 사람이었어. 그런데 꿈에서 신나게 꾸짖으니까 속이 다 후련하다.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에 이 하나님 안에서 꿈 분석을 하는 한 전도사님 석사 과정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꿈에 관련돼서. 그래서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생각이 나서 그 전도사님께 저희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듣고 나서 이 전도사님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꿈은 본인의 마음에 대한 투사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결론적으로 그 대표 간사님이 성도들을 이용해 먹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꿈을 꾼 저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인정하기가 싫어서 내가 싫어하는 그 대표 간사님에게 투사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꿈에서 그런 형태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제가 부끄러웠겠습니까? 신나게 그분을 욕했는데 사실 그게 제 모습이었다. 너무 부끄럽고 수치심이 올라왔습니다. 제 깊은 곳이 막 다 들통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니라고 너무 부인하고 싶었고요. 그렇지만 그게 사실이었죠. 제 안에 그런 흉물스러운 마음이 있었고요. 그 마음이 성도들을 진실하게 사랑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니, 사랑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내가 너무 싫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투사했던 거죠. 41절과 4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41절,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이 들보는 잘 알다시피 집을 지탱하는 기둥, 이 대들보를 말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티끌은 아주 이렇게 작습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은 사실 자신에게 더 큰 것이 있다는 뜻인 거죠. 이와 비슷한 구절이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대표 간사님을 꿈에서 비난할 때 사실 제 안에 똑같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한다면 사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본인이 꾸리는 게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비난하죠. 속담에도 방귀 낀 놈이 성낸다라고 얘기합니다. 냄새가 지독하면 지독할수록 더 화를 내면서 아닌 척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외식하는 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식 어떤 뜻이죠? 속은 똑같이 더러운데 겉으로만 아닌 척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자꾸 비난하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수근수근 거리지 않습니까? 뒷담화하지 않습니까? 참 저도 이게 참 잘 안 되는데요. 얼마 전에 이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시간이라는 이제 그 강연이 있는데요. 그 말그릇이라는 책을 쓴 저자인 김윤나라는 작가가 강의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말을 담아내는 그릇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크기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항아리만큼 넉넉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많은 사람을 담아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간장 종지만 하거나 소주잔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일단 말이 많아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을 담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그리고 뒷담화하는 것 좋아하고 같은 말을 해도 꼭 기분 나쁘게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스테리예요. 우린 아닌데 우리 주변에 꼭 그런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다들 강의를 듣는 다들 이렇게 빵빵 터져버리는 거예요. 막 웃는 거예요. 왜 웃었죠? 공감한다는 뜻입니다. 우린 아니잖아요 했을 때 아닌 척하지만 사실 우리도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공감하면서 웃었던 거죠. 우리는 다 뒷담화합니다. 우리 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이런 책 제목도 봤습니다.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됩니다. 처음엔 그냥 웃으면서 쓱 지나갔는데 가만 생각하면 할수록 진짜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뒷담화만 안 해도
성인이 될 수 있겠구나. 오늘 본문도 사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4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입으로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비난하는 이유, 뒷담화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그 뒷담화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비난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비난 안 해야지, 원망 안 해야지, 탓 안 해야지 이런다고, 이런 결심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씻어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고 용서하겠다고 결단하지만 또 오후가 되면 친구를 만나서 나도 모르게 시어머니를 욕하고 남편을 욕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까요? 뒷담화를 하는, 비난을 하는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부장님이 마음에 안 들고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고 남편이 마음에 안 듭니까? 단순히 그 사람이 가진 약점 때문에 우리는 비난을 하는 걸까요? 그 부장님의 개그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난하는 걸까요? 아, 부장님 또 시작이네. 미치지 말고 또 소를 치라고? 아, 부장님 때문에 진짜 미칠 것 같다. 아니면 저 사람이 나랑 마음이 안 맞아서 그런가? 나랑 성격 차이 때문에 내가 뭐라고 비난하는 걸까요? 또 그 부장님이 너무 제멋대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부장님 왜 자기 마음대로 또 저렇게 결정하냐? 우리 오늘 또 야근 각이다. 같이 결정해놓고 왜 저렇게 자꾸 번복하냐? 지금 상황이 아닌데 왜 저런 결정을 내리지? 아,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그 사람의 어떤 결점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아재 개그를 했기 때문에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단순히 자기 중심적이고 그냥 그 사람이 나랑 성격이 안 맞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난하는 이유의 핵심은 내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죠. 미운 털 박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행동을 해도 다 미워 보입니다. 미운 털이 박힌 이유가 뭐죠? 마음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상하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다 나쁘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결국 이 뒷담화나 비난을 이겨내려면 이 상한 마음을 씻어내야 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상한 마음, 이 들보를 먼저 빼내야 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비난하는 사람, 비난이 그치지 않고 탓하는 것이 그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상한 마음을 정직하게 대면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문제야 이렇게 말하는 내 마음의 이면에는 저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내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지금 내 감정이 너무 상해 있습니다. 이 상한 감정에 대면해야 합니다. 남편은 내 마음에 조금도 관심 없어.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왜 저런 사람이랑 결혼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는 이면에는 내가 아침에 아들 때문에 힘들다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을 때 남편이 네가 애를 잘못 키워서 그런 거야 라고 그렇게 할 때 너무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걸로 시작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상처를 주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남편이 너무 밉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울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도 하고 그렇게 충분히 내 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 그때 정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상한 감정을 청소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요,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쌓은 이 상한 감정, 여기에서 악이 나오는 거죠. 이 상한 감정에서 비난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상한 감정에 대면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욕하는 것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엉엉 우는 것, 거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야지 좋은 나무가 되고요, 오늘 본문처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앞서 꿈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꿈을 통해서요, 저는 제 안에 그 흉물스러운 그 마음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자인데 성도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용해 먹는 그 마음을 계속 대면하게 됩니다. 그 마음을 대면하니까요,
저 자신에 대해서 계속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마음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게 그 전도사님한테 완전 다 뭔가 들통나는데 내 안에 있는 마음이 완전 낱낱이 다 드러나는 것 같을 때요. 그때 얼마나 그런 마음이 올라왔는지 모릅니다.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갔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쏟아냈습니다. 근데요, 그때 주님은요, 저를 너무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런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요, 점점 저는 저의 더 깊은 곳을 보게 됩니다. 어린 시절 인정받지 못하고 용납받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인정에 대한 이 채워지지 않는 빈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빈 마음, 그 상한 마음이 저로 하여금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게 한 거죠. 순수한 사랑으로 출발해도 순식간에 이용해 먹는 마음으로 오염되었습니다. 저의 상한 마음을 대면하고 주님께 고백하다 보니까 저의 그 어린 시절의 그 깊은 마음들까지 드러난 거죠.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을 저는 계속 정죄하고 비난해 왔는데, 내 스스로 막 나는 이러면 안 돼, 나는 왜 이럴까? 주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 저를 이미 다 아시고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으면서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상대방에 대해서도 사랑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생긴 거죠. 그 대표 간사님도 사실은 깨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요, 이 대표 간사님이 강의 도중에 자기의 어떤 가정사를 이야기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분도 정말 심각하게 깨진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전에는 그 얘기도 그냥 냉랭하게 지나갔는데, 그 기도 이후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채워지지 못한 그 마음을 어찌하든 그 사역으로 채워보려고 발버둥치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그 일하는 그 모습, 저와 똑같은 그 모습이 드디어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분을 품에 꼭 안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졌습니다. 더 이상 형제의 티끌을 보고 정죄하지 않게 되고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상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나의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라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비난과 원망 가운데 계속 머무르고 싶은 우리의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이 상한 마음을 주님께 엉엉 울며 쏟아내 봅시다. 그리고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그때 우리 마음은 형제의 티를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형제의 티도 빼낼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